데살로니가 전서 강의하다가 왜 갑자기 에스겔로 갔느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다루던 그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과 죽음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주제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에스겔 32장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살펴본 그 우리의 죽음과 죽음 이후에 우리의 어떤 실존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좀 더 자세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죽음 이후의 삶, 우리의 죽음 이후, 그리고 또 그 이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 종말론에서 무슨 말인지는 설교를 다 들어보면 압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고 어느 날 죽죠? 그 죽은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을 것이며, 또 그 죽음, 또 그 이후 어떻게 되는가,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죽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죽은 사람들, 여러분 오늘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예수 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낙원에 가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서 어떻게 되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은 어디에 가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서 32장은 특별히 그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면서 이 땅에서 온갖 악행을 다 행하다가 죽은 자들이 죽은 이후에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를 상세하게 다루는 본문이 오늘 이 에스겔 32장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 짓고 살다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말씀도 바라보고, 결국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되는지 죽은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기 온갖 이단, 거짓 선지자, 잘못된 가르침이 여기 다 집중되어 있는 말씀이라서 자, 오늘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저를 쳐다보고 이제 이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겔서 문맥에서 보면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애굽이라는 나라, 지금 이집트죠, 이집트. 지금 이집트인데 이제 구약 시대에 최고 강대국이고 늘 하나님 나라를 대적했던 그런 나라의 상징이에요. 상징. 이 애굽에게 주신 7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에 보면은 그 7개의 신탁들 중에서 한 가지 말씀인데 7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경고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이 에스겔서에서 애굽은 최고 강대국이면서 악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핵심적인 말씀이 19절 20절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은 그 애굽 사람들, 특별히 애굽의 권세자들, 또 돈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서 막 권세를 부리고 권력을 남용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두 가지 동사가 여기에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너는 내려가라. 그리고 누워라. 너는 내려가라. 누워라. 이게 강조되고 있어요. 그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17절부터 읽어보면은 누구예요? 18절부터 보면은 너는 애굽의 무리를 위해 슬피 울. 너무나 불쌍해서 에스겔 보고 슬피 울라 그랬어요. 애굽 사람들을 보고.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그러니까 그 애굽의 유명한 여자들 누굽니까? 권력자들의 아내들, 그죠? 돈 있고 권력 있고 인생을 팡팡 즐기면서 막 약한 사람들 막 종으로 부려먹고 막 이렇게 살았던 그런 유력한 자들이에요. 이 땅 오늘날 얘기를 하면은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막 그래서 막 권력과 부를 누리고 온갖 죄를 짓고 인생을 즐기고 그렇게 살다 죽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보고 슬피 울라 그래요. 슬피 울어야 돼. 부러운데? 부러워 죽겠는데 뭘 울어? 하나님 슬피 울라 그래요. 왜? 그걸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서운 하나님의 이 형벌이 있기 때문에 슬피 울라 그래요. 자, 특별히 내려가서 누워라. 그럼 내려가서 누워라. 내려가서 누워라. 그 말은 뭐예요? 너 내려가서 누워라. 어디로 내려가? 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죽어서 어딘가로 내려가.
내려가서 누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당대 최강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이 정도 되는 최강국이에요. 이 나라가 망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애굽의 멸망을 이야기해요. 멸망.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이 땅에 영원한 거는 없다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 속에 영원한 거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려가서 누워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다 내려놓고 내려가서 누워야 돼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나 좀 더 있다 갈게요. 그런 거 없어요.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려와서 누워라 그러면 우리는 내려가서 누울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일단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이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부터 이것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너는 내려가서 누워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있다. 그것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가장 영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 애굽일 수도 있고 애굽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내려가서 누워라 라고 말씀하시자마자 악을 행한 애굽 사람들이 죽어서 지하세계로 내려갑니다. 권력을 갖고 돈을 갖고 온갖 세상을 즐기고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 괴롭히고 학대하고 이렇게 하나님도 믿지 않고 살던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내려가서 누워라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뭐 살 수 있어요? 죽어서 지하세계로 내려가요. 근데 지하세계로 내려가는데 21절에 보니까 지하세계를 지키는 용사가 있어요. 천사겠죠, 천사. 지하세계를 지키는 용사가 말하기를 애굽 사람들이 누울 곳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지하세계를 지키는 천사들이 애굽 사람이 누울 곳을 가르쳐 주는데 그들이 누울 곳은 어디 있냐면은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먼저 가서 누워 있는 사람들이 있어. 여기. 누구냐면 할례 받지 아니한 자, 칼에 엎드려져 죽은 자들이 누워 있는 곳. 먼저 온 사람들이 있는데 할례 받지 않고 칼에 엎드려져 죽은 자예요. 근데 거기 가서 누워라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누워라.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자신의 조국을 위해 싸우다 죽은 용감한 군인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살인자들이나 혹은 악을 행한 자들로 그 나라의 법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한 사형수들이에요. 사형수들. 그러니까 가장 불명예스럽게 죽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애굽에서 권력과 부를 누리면서 인생을 즐기고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내려가서 누워라 그랬더니 죽어가지고 지하세계로 내려가는데 그 영혼들이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는 지하세계를 지키는 천사가 있는데 거기서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너는 저기 가서 누워라. 근데 먼저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음부라 그러는데 누구냐면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죠. 지금으로 우리의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칼에 죽은 자들, 참수형을 당한 자들이니까 온갖 악을 행하고 이 땅에서 죄 짓고 악을 행하다가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혼이 가서 있는 그곳에 오늘 여기 음부를 하나의 그 공동묘지처럼 묘사를 하고 있어요. 공동묘지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거기 가서 누워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 이게서 끝이 아니에요. 이걸로 다 끝났어 그냥. 그러니까 이 땅을 즐기고 살아야 돼.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영원한 내세가 있어요. 영원한 내세.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영원한 내세가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결정된다는 것을 절대로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온갖 악을 행하다가 죽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려가서 누워라. 그래 내려가서 누웠는데 거기서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요? 음부라래. 음부. 히브리 말로는 스월이라고 하고 그래서 스월은 때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간 것도 스월이라고 구분 안 해서 쓸 때도 있지만 오늘 여기서는 이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음부라고도 하고 이 스월을 헬라 말로 번역할 때는 하데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데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이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환상 중에 그 영으로 보여주신 거죠. 음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애굽에서 죄짓고 살던 사람들이 죽어서 이제 그 내려가는데 에스겔이 보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와서 그 공동묘지 같은 그 음울하고 무섭고 고통스러운 그곳에 먼저 와서 누워 있는 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먼저 와서. 그런데 그 먼저 와서 누운 자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게 막 무질서하게 그냥 온대로 누운 게 아닙니다. 이 공동묘지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공동묘지처럼 우리는 음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음부가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공동묘지처럼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무질서하게 막 가서 아무나 있는 게 아니고 나라별로 민족별로 쫙 정돈돼 있어요. 에스겔이 보니까. 그래서 에스겔이 그걸 지금 나라별로 민족별로 본 것대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거의 다예요.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거의 다 비슷해요. 각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 근데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셔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그런지 우리 한번 읽어보고 생각해 보겠어요. 먼저 에스겔이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가서 눕는 애굽에 그 죄짓고 살다 온 사람들이 눕는 곳 옆에 보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있는 곳이 있네. 아수르에서 살다가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살다가 죽은 그 영혼들이 와서 형벌을 받고 있는 아수르 사람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아멘. 아수르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전쟁에서 칼에 맞아 죽은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은 자들인데 세상에 살 때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예? 할례 받지 않은 자, 하나님 믿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어요?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던 자다.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들을 두렵게 하던 게 뭡니까? 자기가 힘 있고 권력 있고 돈이 있다고 해서 약하고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한 거예요? 함부로 대하고 괴롭히고 두렵게 하고 겁주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요새 말로 하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갑질한 거죠. 갑질하면서 못되게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떵떵거리면서 천년만년 살 줄 알았는데 잠깐 있다 죽어가지고 하나님 형벌 받아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 영혼들이 음부의 형벌의 장소 거기 내려가서 거기 묻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옆을 보니까 아수르 사람들의 여기 묘지로 묘사되고 있죠. 묘지는 아닌데 그 옆에 보니까 엘람 사람들이 있어요. 엘람. 우리는 뭐 엘람이 어떤 나라인지 모르지만 고대 국가입니다. 요새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다면은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 독일 사람들 이렇게 보여줬겠죠. 그러니까 이 영혼들이 가 있는 이 죄짓고 죽은 영혼들이 가 있는 음부가 굉장히 방대한 공동묘지처럼 묘사되고 있는데 그곳이 쫙 정비가 돼 있고 하나님 질서예요. 하나님이 거기 나라별로 민족별로 쫙 돼서,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가요? 여기서 여러분 여기 가면 안 되지. 큰일 나죠. 안 되죠. 대한민국에서 죄짓고 죽은 사람들은 대한민국 그 죄인들이 가 있는 곳에 가 있는다 이거예요. 엘람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비슷하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한번 또 읽어보겠어요. 24절 25절 시작.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니었도다. 무슨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까? 지금 똑같은 말씀이. 첫째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고 둘째는 이 땅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한 자라는 말을 계속 강조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계속해서 죄짓고 살았는데 자기가 힘 좀 있고 권력 있고 돈 좀 있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마음으로 무시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함부로하고 갑질하고,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다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좀 있으면 나는 사람 깔아보려고 그러고 무시하려고 하는 게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땅에서는 뭐라 그래요? 예? 이 땅에서는 떵떵거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죽어서 수치를 당하고 있다. 하나님께 수치를 당하고. 근데 여기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누운 무덤 옆에 이렇게 하나님이 침상 같은 걸 놓고 거기 가서 누우라 그래요. 누우라. 예? 여러분 이 밤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공동묘지 한번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음울하고 막 그런데 거기 관들이 탁 있고 거기 그냥 죽은 시체들이 쫙 있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이 귀신 나온다고 그냥 무서워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분위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 이런 그림으로 보여주시는데 거기가 두렵고 무섭고 음습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장소를 우리에게 강조해요. 또 그 옆에 보니까 이번엔 또 다른 나라 메섹과 두발 사람들 비슷한 말씀이지만 또 읽어보겠어요. 하나님이 계속 왜 쓰셨느냐 비슷한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에 이미 엎드려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월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어떤 자로다. 아멘. 똑같은 말 하시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고 또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자들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온갖 못된 짓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온갖 못된 짓을 행하면서 돈 버는 일, 자기 출세하고 성공하는 일, 자기 즐기는 일만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음부에 내려가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은 거기에 있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잖아요.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눕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를 보니까 또 뭐가 있어요? 에돔과 시돈에 죽은 사람들이 또 영혼들이 거기에 와 있어요.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면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이 땅에 있을 때는 어떤 자들이에요? 강성한 자들이에요. 두려움이 없어요.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려가서 누워라. 그 영혼을 걷어가는 날 그 영혼이 지하세계로 음부로 내려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은 이날 우리 같이 이렇게 일상적인 하루였겠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음부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음부의 모습을 본 사람 있습니까? 없죠. 저도 못 봤어요. 성경에 음부의 모습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 이 음부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음부의 그 참혹한 모습을 봤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믿지 않고 죄 짓고 살다 죽은 자들이 거기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 모습을. 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왜?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걸 왜 보여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경각심을 깨우쳐주기 위해서예요. 경각심을.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믿지 않고 죄 짓고 살다가 죽으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경각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음부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 고통스럽고 두렵고 음습한 모습을 이 공동묘지라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줌으로 우리에게 말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 이 땅의 삶은 잠깐일 뿐이에요. 영혼에 비해서 점도 안 되는 아주 짧은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혼이 결정됩니다.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죄 짓고 살다가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죽으면 음부에 떨어집니다. 음부에, 그 영혼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 음부에 떨어져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야기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다가 알았지. 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음부의 모습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 공부 잘하는 학생은 뭘 잘해요? 정리를 잘해. 공부 못하는 학생은 공부를 많이 하는데 책은 많이 읽는데 항상 시험에 가면 헷갈려. 왜 헷갈려요? 정리를 안 하니까 헷갈리지. 정리를. 공부 잘하는 학생은 그 다음에 딱 정리를 해요. 정리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이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올에 도착할 시간을 하나님이 홀로 정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래 살려고 발버둥 친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우리 음배 가면 안 되겠지만, 우리 낙원에 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될 그 시간을 하나님이 스스로 홀로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이 자 내려가 누워라 그러면 그날이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이에요. 떠나는 날.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다. 첫째, 이걸 보여줍니다. 둘째, 음부는 사악한 자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모두 마치고 죽은 후에 보내지는 형벌의 장소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형벌의 장소. 사악한 자들이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보내지는 형벌의 장소. 세 번째, 음부에서는 이 땅에서 악을 행한 자들이 그 죄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형벌의 장소에 갔는데 다 똑같지가 않아요. 아까 무덤을 이렇게 보듯이 그 지은 죄에 상응하는 만큼 형벌을 거기서 받고 있음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음부는 국가별로, 마치 국가별로 잘 정돈되어 있는 공동묘지의 모습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민족별로 잘 정돈되어 있는 공동묘지의 모습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음부는 악한 자들이 사탄과 함께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될 게헨나, 즉 불못, 또 우리는 지옥이라 그러는데 지옥은 아닌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지옥은 아니에요. 그 영원한 불못 지옥에 가기까지 중간 단계. 이따 이걸 자세히 우리가 이걸 공부할 것입니다. 이 음부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계획 속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어느 지점에? 지옥에 가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있기 전에 악한 자들을 가두어 놓는 일종의 임시 형벌의 장소입니다. 임시. 그러니까 여러분, 저 어떤 사람을 이제 구속을 하잖아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지 않아요.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막 구속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뭐 도주의 위험이 있거나 뭐 증거인멸 이렇게 몇 가지 아주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구속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요새 검찰이 막 구속을 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검찰이 지금 정신이 나갔어요. 이 검찰들이 지금. 그래서 구속을 하지 않아요. 근데 구속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 미결수예요. 재판이 끝나기까지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을 하면 안 돼요. 원래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럼 그 죄가 재판에서 결정 날 때까지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구치소예요. 죄가 결정 나면 가는 곳이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치소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구치소. 영원한 형벌의 날 그 지옥불로 떨어지기 전까지 이 죽어있는 영혼들이 가 있는 임시 형벌의 장소가 음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낙원에 가 있죠. 좀 이따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헷갈린다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를 어떻게 해요? 형벌 아래 두어 심판하는 날까지 가두어 둔다. 지금 이 베드로 후서 2장 9절의 말씀에 대한 주해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32장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 온갖 죄를 짓다가 죽은 자들의 영혼, 그 영혼이 최종 심판을 받기까지 하나님께서 형벌의 장소에 가두어 놓으시는데, 거기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데, 그곳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에스겔 32장에 보니까 음부고, 그 음부는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각심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에스겔 32장에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은 낙원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고, 믿지 않고 죄짓다 죽은 영혼들은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고, 저와 여러분은 아직 안 죽었으니까 살아있는 이 사람들의 세상에서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좀 더 또 우리 예수 잘 믿다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잘 믿다 죽은 사람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부활할 때까지 중간에 어디가 있냐? 아직 부활이 안 됐는데 어디가 있어요? 자, 우리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이 족장들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세관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내세관을.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런데 모세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죽었을 때 각각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한번 보겠어요.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5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좀 이따 다 죽어요. 예? 얼마 못 살아요. 저도 50 이제 중반 넘어갔기 때문에 뭐 얼마 못 살아요, 진짜로. 예. 가야 돼요. 알아야 돼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이거는 무슨 신화가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현실. 잠시 잠깐 하면 이렇게 돼요. 그 때문에 알아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음부에 가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근데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뭐라 하느냐?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혼이 다 죽어. 모세가 뭐라 그래요?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죽은 그 열조들에게,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돌아갔다. 그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어디론가 간다는 거죠.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의 영혼이 어디론가 갔다 그래요. 열조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러면 먼저 죽은 열조들이 있는 곳이 있어. 근데 그걸로 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 이삭이 죽었을 때 35장 29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은 죽어서 어디로, 자기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먼저 가 계신 그곳으로 간 거죠. 제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뭐 성경은 안 기록되겠지만 제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 우리 은우가 뭐라 할까요?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계신 곳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럴까? 그죠? 간단 말이에요. 갔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먼저 간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있는데, 그 영혼들이 있는 곳이죠.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은 자기 죽을 때 자기가 직접 이 말을 해요. 창세기 49장 29절과 34절 두 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렇게 말하죠. 내가 조상에게로, 자기 자식들을 다 모아놓고 12아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다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축복 기도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부모님들이 가장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손주들 위해서도 끌어안고, 축복할 때 뭘 제일 많이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 잘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걸 하세요. 다른 거, 그거 한 다음에 다른 거 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잘 경외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자, 야곱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 자, 오늘 죽음을 앞두면 어떻게 하겠어요? 의사가 당신이 이제 한 몇 시간 있다가 오늘 안에 넘기기 어렵겠습니다. 예? 마음 준비하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죽음을 앞두고 두렵고 막 무섭고 막 별 생각 다 듣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오늘부터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돼요.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그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난 늙어서 죽을 때 그런 믿음 가지면 되지. 천만의 말씀. 그런 믿음이 어떻게 갑자기 생깁니까? 생기지 않아요.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기도. 자,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나 죽음을 맞이하는 야곱의 모습에는 조금의 아쉬움이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야곱은 죽음을 모든 인생들이 반드시 가야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담담하게 맞이하고 있어요. 담담하게. 저희 기도의 제목이에요. 기도의 제목. 제 기도의 제목이에요. 목사답게 멋있게, 예? 하늘문이 쫙 열려가지고, 야, 아버지 먼저 낙원에 가 있을게. 예? 예.
좀 이따 만나자. 이러고 가야지. 무서워가지고 안 죽으려고 그러고 안 되겠잖아, 여러분. 자, 또한 야곱은 죽음을 슬픔이나 이별의 관점이 아니고 다시 만남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어때요? 우리를 떠나간, 그죠? 우리는 여기고 그분은 떠나가니까 우리를 떠나가니까 우리는 너무 슬프고 볼 수 없으니까 힘들고 괴로운데, 야곱은 죽음을 떠남의 관점이 아니라 누군가를 가서 만나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누구를 만나요? 그렇게 보고 싶었던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친구들, 조상들 가 있는,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그들을 만나러 그들에게로 간다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너 백성에게로 돌아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죽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장소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아버지인 이삭이 죽어서 지금 없어진 게 아니라 어디엔가 살고 있다, 그걸 믿고 있죠. 어디엔가 살고 있다. 여러분이 믿습니까? 네? 여기만 안 믿어요? 저쪽 동네 안 믿고? 믿습니까? 네. 따라서 자기도 죽으면 그곳으로 가서 조상들을 만나게 됨을 확신하고 있어요. 이 중요한 게 확신입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것은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나에게 죽음 앞에서 담담하게 죽으면 못 맞이해요. 뭐가 중요해요? 확신이에요. 확신. 이걸로 해서 기도하세요. 확신했어요, 야곱은.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어서 그럼 간 곳은 어디냐? 이 영혼들이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옆에 있는 강도, 회개한 강도에게 하신 말씀 속에 나타나죠. 누가복음 23장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아까 죄짓고 살다 죽은 사람들이 가는 음부와 구분되는 또 다른 장소가 있음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낙원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베드로와 요한과 모든 예수를 잘 믿고 거룩하게 살다가 죽은 영혼들이 지금 어디엔가에 살고 있어. 그 영혼들이. 그것을 예수님이 음부와 구분되는 낙원이라고 해요. 낙원이라고 얘기해요. 자, 특별히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낙원의 모습을 비유이지만 예수님이 어렴풋하게 보여져요. 그 거지와 부자가 있었잖아요. 거지 나사로와 그 두 사람이 죽었어요. 이 부자는 아까 누구예요? 애굽 사람들처럼 돈 있고 권력 있고 그래서 막 돈 권력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고 갑질하고 빵빵거리면서 살다가 호의호식하고 살다 죽어서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 음부로. 나사로는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서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가요. 낙원으로 가는데 이 부자가 가서 뭐라 그래요? 거긴 에스겔하고 조금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는데 막 너무 목이 타고 막 그죠? 북끄댕이야. 나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고통의 장소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낙원에는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나사로가 누구 품에 안겨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잖아요. 아브라함 품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낙원에 있는 거죠. 그럼 이삭은 어디 있어요? 자기 조상에게로 갔으니까. 야곱은 어디가 있어요? 다윗은 어디가 있어요? 베드로는 어디가 있어요? 칼빈은 어디가 있어요? 다 거기가 있어요. 예? 우리보다 먼저 세상했던 우리 아버지 어머님도 다 낙원에서, 낙원은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지복의 장소예요. 안식의 장소예요. 우리 하나님 눈물 닦아주시는 곳이에요. 예?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안식하고 있습니다. 안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낙원은 어떤 곳인가? 이 낙원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보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낙원을 보여주셨다고 얘기해요. 1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고, 하나님이 놀라웠게도 자기를 낙원을 보여주셨다 그래요. 낙원. 야, 얼마나 좋아요. 바울 같은 이런 학문적인 학자가 낙원을 봤으니 그 본 거 쫙 써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쓰지 말라 그러셨는지 바울이 일체의 입을 열지 않았어요. 낙원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낙원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려준 사람이 있어요. 첫째가 누구냐? 사도 요한이야.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또 환상 중에 낙원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쫙 열어주셔가지고, 낙원은 지금 여기 안에 있다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그게 투명막으로 닫혀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없고 왔다 갔다 왕래할 수 없고 교류할 수 없지만 성경에 보면 종종 하나님이 그 투명막의 문을 열 때가 있어요. 하늘문을 열어. 하늘문을 열어.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하늘을 봤어요. 낙원은. 근데 낙원을 봤는데 뭘 봤냐면은 순교자들의 영혼을 봤어요. 순교자들의 영혼. 모두를 본 건 아니고 요한계시록 6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하늘이 열리고 그 낙원을 보니까 하나님의 제단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데 그 밑에 그 영혼들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 그랬으니까 순교자들의 영혼이에요. 그 하늘 낙원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주님을 위해서 죽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장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세요? 주님을 위해 살다 죽은 자들이에요. 거기에서. 근데 이분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뭘 기도합니까? 빨리 이 땅에 저 악한 세상,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빨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 땅에 살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낙원에 있는 분들이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거예요. 예?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제 거기 가서 우리 아들 목회 잘하게 해주세요. 난 기도하신다고 믿습니다. 예? 여기 기도하고 계세요. 아멘 해야지. 아멘. 아멘 달아주세요. 야, 정말 이분 왜 이렇게 달고 계시는지.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저자도 봤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잖아요.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을 경주로, 스포츠 경주, 마라톤으로 비유해. 100m일 수도 있고 뭐 경주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경주장에 들어가면은 고대 올림픽 할 때 사람들이 쫙 관중석에 앉아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나라 사람을, 자기 출신 사람 어떻게 해요? 응원하죠, 응원. 응원하는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경기장에서 다 여러분이 믿음의 싸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지금 낙원에 계시는 우리 먼저 가시는 그분들이 거기 앉아서 뭐 하고 있어요? 구름 같은 그분들이 응원하고 있어요. 야, 우리 딸, 우리 아들 믿음 생활 잘해라. 믿음 생활 잘해라. 죄 짓지 마라. 그러면서 거기서 응원하고 계시는,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는, 물론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교류할 수 없지만 그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그렇게 하고 계시면서 뭘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부활할. 지금은 부활을 안 했잖아요. 육신은 저기 있고 영혼만 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육신이 부활하는 걸 믿어요. 영혼이 거기 가서 영혼이 사는 거는 헬라 종교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니, 교회를 오래 다녀도 평생 다녀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인데 이거 무슨 진짜 너무 무지몽매 기독교회를 평생 다녀도 여러분, 내가 뭘 믿는지도 모르고 평생 교회 다니면 안 되잖아요. 이 제일 중요한 문제를. 부활을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사악한 자들이 가서 머무는 곳은 뭡니까? 이 지하 세계에 민족별로 만들어진 큰 공동묘지 같은 고통과 형벌의 장소에 있지만 주님을 믿고 거룩하게 산 성도들은 낙원에서 그 영혼들이 안식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들을 응원하고 있는 모습으로 성경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저 화장터에 가보세요.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매일 365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실려옵니다.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실려와요. 죽었어요. 끝난 게 아니라 그랬죠. 그 영혼이, 생명의 본질인 영혼이 이제 죽은 사람들 어디론가 가요. 낙원으로 가든지 음부로 가든지 갑니다. 불신자들의 영혼은 음부로 갑니다. 우리들은 낙원으로 가요. 우리도 언젠가는 그 대열에 합류할 거예요. 이 육신, 이 죄진 육신은 이거 아무것도 안 해요. 좀 있으면 썩어 없어지는지 불태워서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화장하고 나면은 얼마큼 남아요? 그거 이렇게 싹 하면 없어요. 그릇 안에 다 들어가. 없어요. 그게 저희도 잘 이렇게 모셔가지고 지금 국립묘지에 우리 아버님 어머니 딱 거기 국립묘지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하고 가면 자, 우리 엄마 아버지 부활하시는 그날 여기서 부활하신다. 왜? 그 육신에 그걸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 몸으로 새로운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부부를 딱 거기다 모셔놨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거기서 같이 부활을, 하나님 새 몸을 주실 거예요. 자, 부활해. 지금의 이 상태, 우리가 살아있든 죽어서 영원히 낙원에 있든 음부에 있든 이 상태로 영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세요. 재림하세요. 그때 모든 사람들의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요, 안 해요? 부활해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 부활해요. 오늘 여기 나오잖아.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은 부활해서 천국에 간다는 말이에요. 심판의 부활은 부활해서 지옥에 간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행벌의 장소로 간다는 얘기예요. 다 부활해서 우리는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럼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재판을 하세요. 그런데 그 재판은 우리의 한평생에 대한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사셔야 돼요, 하루하루가. 물론 예수 믿고 그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 주님의 공로로 죄를 용서해 주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 한평생이 샥 다 지나가요. 유죄,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유죄 그러면. 무죄,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무죄가 뭐예요? 우리가 칭의야. 그게 칭의. 하나님이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의인이라 칭해 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되면 지금보다 100배로 감사할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아니셨으면 다 지옥 갈 인생인데. 우리 유죄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 15절 이 날의 일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바다가 문을 열고 뭡니까?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다 땅이 문을, 무덤이 문을 열고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 부활해요. 다 부활해요. 음부에 있는 사람도 부활하고 어떻게 해요? 다 부활한다 그랬죠. 다 부활해서 재판을 받는데 그 의인이고 죄인인 것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생명책을 딱 봐. 마수연에 이름 뭐요? 홍길동입니다. 없네? 지옥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우습게 가볍게 읽고 넘어가요.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물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고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연약하지만 예수 잘 믿고 죄질 때마다 회개하고 그렇게 살면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나 혹시 이렇게 예수 잘못 믿어서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을 갖고 고민하는 사람은 다 천국 간다고 확신해요, 저는.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런데 맨날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책감도 못 느끼고 내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오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예수 믿으면 내가 죄를 지으면 죄 지은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그런 사람 천국 가요. 천국 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좀 우리가 하나로 제가 이때까지 설교한 걸 그림으로 하나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림으로 딱 그리면 딱 이제 이렇게 돼요. 자, 우리가 살다가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언제 죽고 싶으세요? 나도 몇 살 더 살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죽어요. 죽으면 요거 무덤입니다. 무덤. 뭐 화장해도 무덤 간다 그럽시다. 육신은 어디로 가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들고 가가지고 화장해가지고 무덤으로 가요. 우리 육신은. 그런데 정말 중요한 우리 영혼이죠. 영혼은
우리 육신을 떠나서 어디론가 간다 그랬죠. 가는데 하나님 믿지 않고 죄 짓고 살다가 죽은 사람은 어디로 가요? 지하세계, 음부로 가. 음부로 가서 거기서 악인들의 영혼들이 뭐하고 있어요? 고통당하고 있어요. 고통. 형벌의 장소, 임시 형벌의 장소라 그랬죠. 부활의 그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고통당하고 있어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고 의롭게 살다 죽은 영혼들은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가지. 낙원에. 낙원에 가서 어떻게 해요? 안식하고 계시죠. 안식.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곳에서 안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는 아직 안 죽었으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죠.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상태로 우리는 다 뭘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재림하시는 날 부활하니까. 재림하셔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자, 음부에 있는 자들도 다 부활하고 낙원에 있는 자들의 영혼이 또 다 부활해.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여기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어디로 가요?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불못. 불로 된 연못이다 그 말이에요. 상징적으로. 지옥. 이 지옥으로 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옥을 못 봤으니까 이해하기 위해서 게헨나라 그랬어요. 헬라어로. 헬라어 성경에 보면 게헨나라고 해요. 게헨나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지옥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지옥은 뭐예요? 땅에 있는 감옥. 그건 원래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불교 용어예요. 불교 용어.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불로 된 연못. 그러니까 막 불구덩이. 이게 왜 게헨나냐? 게헨나가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쓰레기 야치장이에요. 그 쓰레기 야치장에 사람 죽은 시체, 동물 죽은 시체, 온갖 쓰레기 더미를 갖다 매일 불태워가지고 유황불로 불구덩이야. 거기가 불구덩이 막 냄새나는 불구덩이. 근데 예수님이 지옥이 뭔가를 우리에게 설명할 때 게헨나라 그랬어요. 게헨나. 상징적인 거죠. 우리나라 옛날에 난지천이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막 하늘공원 만들고 그래서 저도 거기서 매주 축구해요. 옛날엔 막 거기 쓰레기 불태우는 것이었잖아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걸 보여줘. 이거 어디 갔어? 별이가 빨리 설교 끝내려나 보다. 자, 우리 낙원에 있는 우리 영혼들과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돼요. 천국에서. 천국은 저기 어디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죄로 오염된 이것을 새롭게 창조하신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내세관이고 종말론이고 기독교의 역사관이에요. 기독교 세계관. 핵심적인 가르침. 이걸 제대로 아는 그리스도인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여러분, 우리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이. 언젠가 우리가 다 떠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거룩하게 사셔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여러분 낙원에 가고 천국 가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 다음 주에 공부할 겁니다. 다음 주에. 그러나 잠깐 한번 말씀만 읽어보겠어요.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시작. 이 말씀도 지난주에 공부한 데살로니가 4장 말씀처럼 이단들의 책에 매우 종종 자주 아니 꼭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엉터리로 해석해요. 걔네들이 다 쏘가 넘어가요. 다음 주에 제가 얘기하겠고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우리 모두가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오신다. 맷돌 가는 사람도 있고 잠자는 사람도 있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회사 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저같이 목회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일을 다 그냥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다고 어디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매일매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왜?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하라. 누구 맞을 준비? 예수님 맞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맞을 준비. 나태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잠자지 말고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전도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일들을 충실하게 열심히 그렇게 깨어서 경성하고 준비하고 살라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사셔야 돼요. 매일매일 언제 오실지 몰라요.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뭐하고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오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영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내려가서 누워라. 그럼 우리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갈 때에 나의 영적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떠나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신앙의 잠을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 차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내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 전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